당신의 삶이 왜 늘 불안한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휘청거리는 순간들,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마음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눕니다. 법구경 첫 장, 쌍품에 담긴 지혜는 우리 마음의 근원을 꿰뚫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는 진실. 삶의 무상함과 죽음의 자각, 그리고 지혜롭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한 문장 속에서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걸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도 마음은 늘 어디엔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하지 않은 감정에 휩쓸리며 내 뜻과는 다르게 하루가 흐를 때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괴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법구경에서 첫 번째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 삶의 고통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내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의 외로움,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 무시당했다는 분노, 그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파문일 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그 괴롭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아라. 그 순간 우리의 괴로움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이 곧 삶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통도 평온도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당신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건 당신 자신은 아닌가요? 법구경 속 20개의 말씀은 그런 마음의 원인과 해법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야 하느냐고. 지금 이 모든 고통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이냐고. 그리고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고요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괴롭다고 여기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습관을 돌아보고 그 판단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남을 탓하던 습관을 멈추고 나면 비로소 삶은 고요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에도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마음의 결을 다듬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고통의 뿌리가 조용히 뽑혀나가게 됩니다. 법구경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마음의 언어이고 삶의 원리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법구경 제1장 쌍품의 처음부터 5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라. 수레를 따르는 발굽자국처럼 부처님은 삶의 모든 고통이 외부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단번에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탓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탓의 시작은 바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 말씀은 이어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리라. 그림자를 따르는 몸처럼. 이처럼 선과 악, 괴로움과 평안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나의 현실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스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가 오는 날, 어떤 이는 그 비를 귀찮다 여기고 어떤 이는 그 비를 축복이라 여깁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마음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혔다고 원한을 품는 사람은 원한이 멈추지 않으나 원한을 버린 사람은 원한이 멈추느니라. 이 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지만 그 괴로움을 품고 있는 순간부터는 그 고통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원망은 결국 나를 불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 불씨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 원한은 원한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씻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구절은 많은 불자들이 가장 자주 암송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세상은 끝없이 불타오를 뿐이라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 남은 모른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자각한 이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간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하나가 우리를 멈춰 서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 어떤 감정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 자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쌍품의 처음 5 말씀은 마음이 곧 삶이라는 부처님의 통찰을 5가지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옥도 천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이 5 말씀을 통해 부처님은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가르침을 단순한 철학이 아닌 삶의 원리로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 하나, 그 생각이 다시 말을 낳고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결국 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1000가지 문제를 미리 막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고단할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꾸만 괴로움이 찾아올까? 하지만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내 마음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쌓아왔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감정을 키워왔는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그릇이 아니라 삶의 결과를 낳는 씨앗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지 않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욕망하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통이 남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법구경 쌍품의 6번째부터 10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 말씀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겪는 분노와 미움, 그리고 그에 따른 응보와 해탈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6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업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는 마치 불에 닿지 않은 손처럼 고통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고통은 반드시 그를 찾아온다. 이 말씀은 업보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싹을 틔우듯 우리의 말과 행동도 언젠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노와 미움의 말은 잠깐은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그 말은 상대를 찌르기 전에 먼저 나를 덮습니다. 7번째 말씀은 그 응보를 다룹니다. 악한 자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태우고 선한 자는 평안 속에서 자신을 키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외부로 향하게 되지만 그 분노는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품은 감정이 나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8번째 말씀, 지혜로운 이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 이 짧은 말씀은 모든 관계 갈등의 핵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남이 나를 괴롭힌 것처럼 보여도 그로 인해 흔들리는 내 마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내 마음을 고쳐라. 9번째 말씀, 악은 악으로 멈추지 않는다. 선을 실천함으로써 멈춘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인 수행 지침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느낄 때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김입니다. 10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마음이 만든다. 그 마음에 따라 악은 자라고 그 마음에 따라 선도 자란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외부의 영향보다 내면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파도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 5 말씀을 통해 부처님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며 그 힘을 이겨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도 혹시 오래된 분노 하나,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 감정을 다스리는 첫 걸음은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고요한 자리로 돌려놓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분노는 때로 우리에게 강함의 표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참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할 말을 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감정은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끝없는 고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를 내지 않는 데 있으며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분노와 미움의 순간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멈춤입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둘째는 관찰입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마치 연기처럼 흐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셋째는 전환입니다.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자비심으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 나름의 고통과 어두움을 품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가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법구경 쌍품의 11번째부터 15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인과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고요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이 아닌 행동이 진정한 수행자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도 내면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실한 수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번째 말씀은 말합니다. 선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 이 말씀은 습관의 인과를 경고합니다. 작은 악행도 반복되면 그것이 업이 되어 나를 삼키고 작은 선행도 반복하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인과법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정도야 괜찮겠지. 남들도 다 아는 걸. 하지만 법구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작은 잘못이 모여 큰 고통을 만든다. 13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먼저 살핀다. 이 구절은 우리 내면의 투사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판단하며 그 속에서 자기 우월감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 판단의 칼날은 곧 내가 외면한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라고. 14번째 말씀, 악행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밤마다 불안 속에 잠들고 그 행위의 열매가 맺힐 때 크게 고통받는다. 이 말씀은 업의 결과가 시간차를 두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자라나 그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15번째 말씀은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하듯 말합니다. 선행을 쌓은 자는 그 기억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고 밤마다 평온히 잠들며 그 결과가 열릴 때 더 큰 평화를 누린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대조를 이루며 악업과 선업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하나의 말,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이 내일의 삶 혹은 다음 생의 운명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인과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뱉은 말 속에 타인을 찌르는 가시가 숨겨져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으로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5 말씀은 우리에게 매 순간 선을 선택하라고 조용히 권면합니다. 그 선택은 결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인내, 작은 배려, 작은 침묵, 그 속에서 쌓인 업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그동안 살아온 업이 얼굴에 드러난다. 그 말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과 맑음이 삶 전체에 스며든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주는 이가 있고, 아무 말 없이 옆에만 있어도 불편함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어떤 마음을 오래 품고 살아왔는가, 어떤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왔는가에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악한 생각은 눈빛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흔적이고 업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해야 합니다. 화내고 싶은 순간에 참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에 멈추고, 비워내는 연습을 반복하며 내 삶에 선한 인과를 심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인과법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지, 어떤 말 한마디를 할지에 대해 지혜롭게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지금의 괴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미래는 더 고요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법구경 쌍품의 마지막 16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지혜와 수행을 통해 어떻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일러주며 진리를 따르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16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방일한 사람은 언제나 욕망에 끌리고, 욕망에 끌리는 자는 고요함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방일함은 우리의 마음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은 곧장 욕망으로 흐르고, 그 욕망은 끝없는 갈증을 낳습니다. 결국 욕망에 휘둘리는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채워지지 않으며 늘 결핍과 불안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17번째 말씀은 수행의 반대 개념을 제시합니다. 지혜 없는 이는 마치 눈먼 말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달려간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라고 일러줍니다. 눈을 감고 달리는 말처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중요한 삶의 방향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자각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18번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참된 수행자는 마음이 한결같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이 말은 참된 자유란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고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늘 중심을 지킵니다. 19번째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 길을 잃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고요히 존재한다. 이 말씀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흔들림 없는 산, 변하지 않는 중심, 그것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자기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0번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천상의 기쁨을 알며 그 삶은 지혜와 평화로 가득 찬다. 이 말씀은 마음의 수행이 단지 괴로움을 피하는 방편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지혜는 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살피며 감정을 다스리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옵니다. 이 5 말씀은 마음의 자유라는 수행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그 마음이 향하는 길 위에 진리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고요함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스스로를 관찰하고 다스리고 반복하여 훈련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의 마음가짐,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자비심, 상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의 노력, 그 모든 순간이 곧 진리의 길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알아차렸는지,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었는지, 그 질문을 반복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줍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멈추라고, 덜 가지라고, 조용히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과 등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법구경의 가르침, 그저 듣고 감동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실천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진짜 힘이 발현됩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지혜를 삶에 녹여내는 3가지 수행법을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 관조입니다. 관조란 관찰하고 비추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났다고,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기쁠 때도 기쁘다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 수행은 하루 중 어느 순간이든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 이 단순한 실천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염불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름 속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한 구절,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며 그 소리에 나를 실어보는 것입니다. 이 염불의 힘은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불안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에 흔들릴 때, 마음이 복잡할 때 한적한 곳에서 또는 속으로 염불을 외워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잠시나마 진리의 중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 감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며 가만히 머무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용한 장소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 그 생각을 끌고 들어가지 않고 떠오름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한 물처럼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 3가지 수행은 아주 작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그 삶이 평화로워진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이 수행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고요와 지혜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음을 관조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은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눈을 감고 앉아 나무아미타불을 3번만 외워보세요.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를. 잠들기 전 5분, 모든 불을 끄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바쁜 하루 속 뒤엉킨 감정들이 차츰 가라앉고 평화가 내 안에 내려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단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고 타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며 어제의 실수에 내일의 걱정에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이 3가지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을 회복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 쌍품의 첫 20개 말씀을 따라 삶의 뿌리 깊은 지혜를 되새겼습니다. 그중 어떤 구절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오래 머물렀나요? 누구를 탓하던 그 시선을 거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말. 작은 악업도 결국은 나를 삼키고 작은 선행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인과의 진리. 진리는 흔들림 없는 산처럼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 우리는 때때로 잘 살고 있는 건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오늘 나눈 말씀 한 구절만 떠올려 보세요. 그 구절은 곧 당신이 중심을 되찾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 작은 말 한마디에 깃든 자비심, 일상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관조. 그 하나하나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영상의 마무리로 오늘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짧은 기도문을 함께 읊조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나와 세상이 평화롭기를. 부디 오늘도 고요한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문이 당신의 하루를 맑게 비추는 마음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떤 구절이 가장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진리의 길 위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지혜와 자비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